정답이 정답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학교 이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독서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과 다수의 생각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가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수의 편에 섰다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생각하면서도 그 다수 쪽으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공격하고 고립시키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의견이 자동적으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동체의 뜻을 존중하고 백성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귀한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민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민심도 욕심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거짓 정보에 선동될 수 있잖아요. 다수가 언제나 선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수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 말만 믿어요. 민심이 천심이다. 중요한 말이지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이 선언은 무서운 선언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소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정답이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여론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냥 악을 행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은 혼자서도 행하지만 많은 경우 집단 속에서 더 쉽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양심에 걸리던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괜찮게 느껴져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자신을 합리화해 버립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은 다 합니다.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 바닥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 할 때는 매우 두려웠는데 이 바닥이 다 그 바닥이요.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죄가 의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100사람이 함께 한다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일을 1000사람이 동의한다고 부정한 일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선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인생만 승리할 수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노래 한번 하시죠.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 말씀을 행한 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한두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의 집단적인 요구였습니다. 거대한 민심이었습니다. 아론은 그 압력 앞에 무너졌어요. 백성에게 귀금속을 가져오게 했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수가 외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다수가 외쳤지만 오답이었죠. 열광적으로 외쳤지만 거짓이었지요. 모두가 참여했지만 우상숭배였지요. 아론의 잘못은 백성의 요구를 들었다는 데만 있지 않아요.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버렸다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 할머니에게 신앙교육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배려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진리를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맨날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기독 부모는 미안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는 미안한 것뿐이겠지만 예수님 믿는 뒤부터는 자식한테 신앙 가르치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참 더러운 목사입니다.
이런 소리를 강대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마디 하겠지. 하지 마세요. 날마다 더럽고 찌질하고 못났고 가난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제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제 삶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 개인의 감정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효도가 너무너무 자신은 걸려서 어버이 주일마다 당신이 설교를 하지 않고 부목사에게 설교를 시킨다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상하다고 인정받는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놀랍죠? 어머 그 목사님 봐라, 효도를 못했다고 설교를 안 한단다. 나는 이 목사님을 보고 천하의 교만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설교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살아내는 시간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사도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형편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그의 신앙을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죠.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목사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할 말은 하나야. 하나님이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 당신이 뭔데? 힘들면 나오지 마세요. 힘들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어떤 분은 막 말해버리더라고요. 먹고 살 거 없으면 11조 안 해도 돼. 하지 말어. 목사가 막 이렇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설교입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버려. 푹 잡으러. 아이고 괜찮아.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는 권사님 자유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후러문 차.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후러문 차. 하나님이 오냐 고생했어. 오늘은 푹 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자유롭게 자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인가 보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부분에서 많이 이탈해버린 것 같아요.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의 의견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론이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값 올리는 방법 아시잖아요. 부동산 값 올리는 거. 여론을 만들어요. 절대로 그 밑으로 못 내놓게 주민들이, 그 부녀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절대로 그 밑으로 못 내려놓게 회의를 딱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놓은 여자는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녀회에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실인 양 퍼뜨린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유튜브 하나를 잘못 보면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거짓된 소문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우파는요, 절대로 좌파로 못 돌아와요. 계속 우파 얘기만 듣기 때문이에요. 좌파는 절대로 우파로 못 돌아와요. 계속 좌파 얘기만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대구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민주당 못 바꿔. 지역의 편중성이 의식의 편중성으로, 이 의식의 편중성이 결국 관계의 편중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의 의식의 편중성,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이 편중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박균택 의원이어도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총선 때 투표하러 가봤더니 민주당은 그 사람뿐이고 다 다른 당이라서, 아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상대편 당을 찍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다시 찍는 게 우리의 위험함이라는 거. 확인되지 않은 말이 참 빨리 퍼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명예와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검찰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로 많이 힘이 넘어갔는데 경찰이라고 그 실수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사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체포영장 발부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데려다가 포토라인 앞에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자살해버린 사람이 많아. 너무 억울해서. 성경은 이것을 거짓된 풍설이다. 거짓된 풍설은 사실이 아닌데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걸치면서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작은 의혹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정된 사실처럼 변해요. 누가 그러더라, 그런 말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짓말도 반복되면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여론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기억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죠. 그는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그런데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권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민심을 이반하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뒤집을 용기가 없었죠.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양심도 있었어. 아내가 그 남편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예수 재판에 당신 끼어들지 말아요. 라고 정갈까지 보냈습니다. 부인도. 그런데 그는 군중의 함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여론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네가 손 씻었다고 네 죄가 사라지냐? 사도신경에 딱 나온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빼도 박도 못할 인생 되버려. 정답을 알면서도 다수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은요, 다 아니라고 해도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길을 다 걸어간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도 뭔가 의원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시대의 어떤 용사가 되지 안 되더라고요.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해서 바라바가 의인 된 것도 아니잖아요. 다수가 죽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죄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살리라고 한다고 바라바가 의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독하지만은 옳은 길을 가는 훈련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옳은 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백 목사가 부흥 아이콘인데 부흥을 그렇게 외치는데 왜 청사교인들은 몇천 명이 안 된다냐? 하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패턴대로
저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고 주일 성수부터 선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참 고독합니다. 주일 예배 중에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5번 예배 넣어놓고 한 번만 드려도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주일 3번 예배를 다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새벽 예배 직업상 못하면 저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급 이상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10명 중에 8명은 새벽 예배 안 하더라고요. 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10명 중에 8명은 새벽 기도를 안 해. 특세 말고 매세, 일세. 저는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신앙대로 하라 그래. 그런데 애들이 새벽마다 주여 그리고 일기에 쓴다 그래. 나도 빨리 장로님 돼야 되겠다.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매 안 맞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못 견디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샬롬스쿨도 여러분 저 건물이 100명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명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숫자를 걸른 것도 있지만 스스로 걸러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부모와 자녀가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입학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만만하게 봅니다. 까짓거 자식을 위해 미국 이민도 가는데 새벽 예배 까짓거 못 하겠어? 근데 이건요, 영적 전투가 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까 통로감과 동시에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요. 몇 번 빠지게 돼. 잘 안 돼. 우리는 알고 있어, 그걸, 그 이유를.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또 새벽 예배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이 교회는 뭐가 어쩌다는 둥.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 지가 새벽 예배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학교도 중단, 교회도 중단.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드네요. 그럼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힘들죠. 눈빛줄 터져버리죠. 잇몸 부어버리죠. 혓바늘 돋아버리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 목사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 신방 가서 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 집사님 왜 힘들어하고 이 집이 왜 안 풀린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목사님은 결혼 주례할 때 안 믿는 결혼하면 분명히 이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어. 목사님은 양심상. 근데 어떻게 해버려요? 주례해주고 오잖아. 행복할지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어떻게 강림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가서 우리가 뭐 푸닥거리하면 그가 복을 받습니까?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그 인간적인 그 도리에 의해서 결혼 주례 거절 못하고 왔는데 마지막 주례하려고 보니까 내가 양심이 찔려서 고백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결혼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시작 안 하는 게 어떠세요? 지금이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게 청지간 목사예요. 그랬다가는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죠. 목사님이 사람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게 저주라면 쓰겠어. 목사는 알고 있거든. 말씀의 원리가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좋아하십니까? 다 떠나가도 우리 교인들 한 명 남아도 목사님 바르게 가르치세요. 이런 목사십니까? 목사님 다 떠나불겠네. 목사님 뭔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 떠나불겠네. 한 명 어떻게 전도 달다 놨더니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날려버리네요. 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새벽기도 좀 그렇게 설교 중에 대놓고 하지 말고 11조도 힘들면 하지 말라고 좀 하시라니까요. 지가 때가 되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목사를 압박을 한다고요. 빌라도의 심정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골든벨 울려라 그 게임할 때 있잖아요. 게임할 때 이렇게 이제 이쪽 갔다 OX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다 O로 가버리고 나만 X에 딱 서 있어. 2명 정도 3명이 서 있다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저 이쪽으로 가버려. 끝까지 나 혼자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와, 이게 힘듭니다. 그냥 장난삼아 게임으로 하는 건 뭐 괜찮겠습니다만 명예를 걸고 하는 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혼자 딱 서 있을 때 그 느낌, 뭐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내가 뭔가 철학도 있고 안 것 같지 않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정답을 알면서도 장로님들의 압력에 굴복해버린 목사님들,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죠. 장로님들이 어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고 해서 못 박게 내버려 두는 봐라, 이 빌라도. 요론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요론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여론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즉시 옮기지 맙시다.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와 공동체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라면 더욱 조심합시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좀 물어봐요. 이것이 사실인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말인가? 아니면 다 물어보러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의 집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셔. 아주 이 사명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성령에 붙들리니까 또 선한 또 역사를 많이 또 이렇게 홍보해 주더라고요. 입이 싼 것도 은사입니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은 맛있는 걸 얻어먹고도 누가 썼다고 말을 잘 안 한다니까요. 입이 무거워가지고. 입이 싼 사람들은 와, 딱 오늘 권사님이 소고기를 사줘가지고 아주 그냥 몇 인분을 먹었다 막 이렇게 자랑을 막 나발을 불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입이 싼 것도 은사. 난 여러분과 제가 거짓된 풍설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나를 겸손하게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참 어찌 젊은 날 이런저런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17년 목회여정 중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들어서 알고 있고 파악해서 알고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참 치열한 그런 그 분열의 현실을 지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홀로 남은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당회를 이제 이루고 목회를 해가는데 참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혼자 남은 장로님께서 제게 늘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 떠나도 저는 목사님 곁에 서 있을 테니 목사님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바로 잡아가는데 주일 예배 때 장로님 대표 기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공 예배를 드릴 때 전체 모든 그 목회적 내용들을 끌어안고 대표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목회적 기도라고 하는데 이걸 대부분은 다 목사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선교사들이 와서 장로님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 영역, 대표 기도는 장로님 사명. 이게 어떤 고유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야. 근데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잘 감당하면 은혜가 돼. 저는 우리 수요일 밤에는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그 가정교회 총무들 다 기도를 시키는데요. 와, 진짜 눈물 울컥할 때도 많고요. 은혜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녹음기나 틀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설교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겠죠.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 와도 안 끝난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줘도 이게 너무나도 그 예배에 아주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인데도 못 건드리죠. 근데 이 부분도 장로님하고 말씀으로 나눴어요. 이건요, 오자마자 제가 쉽게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행정적으로 해가고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역시 그 부분도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면, 원리가 그렇다면 당연히 원리대로 해야죠. 대표기도 목사님이 하십시오. 참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좋은 사람 이름 한번 불렀다가 집에 가가지고 엄청 고민한다니까. 와, 나 이름 불렀다가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어쩔까. 그러다 또 막상 또 안 나오면 와, 이름을 괜히 불러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좀 심란해 죽겠는데 또 와이프들은 뭐라고 말해. 당신이 이름 불러갖고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다 그래서요, 진짜로 건드리지 말자, 내버려 두자, 졸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냅두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예전에 설교학 교수로서 그런 걸 많이 비판했고, 목사님들이 천장 보고 설교하고 땅 보고 설교하고 여기 보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안 쳐다보더라고. 그 이유가 뭔가 점점 17년 목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지적질이 나오니까. 안 쳐다보고 천장 보고 타고 또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안 나왔네. 또 누가,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안 돼. 그래서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놓고 그냥 허공을 보듯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점점 목사가 이게 할 말을 못하는 거지. 눈치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근데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병원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수술기가 놓치면 죽잖아요.
근데 두려워도 일정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새 살이 돋아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이게 어떤 영적 공동체 역할인데 우리는 문제는 덮어둬버립니다. 그리고 위로만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쫓는 일에 관하여 훈련을 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 말고, 사람들이 똑같이 해준 말 말고, 나에게 그래도 뭔가 쓴소리라면 쓴소리, 바른 소리라면 바른 소리, 아니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주고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주는 그 주의 종 한 분 정도는 내 곁에 남겨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탐꾼 얘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라. 10명이 아니라 2명이 정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이 말해. 10명이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10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2명이 하자고 말해. 이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재직에 붙였으면 건축 못하는 거죠. 이것이 건축이었다면, 이것이 어떤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었다면, 선교의 문제였다면 중단됐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선교적 부르심 앞에 아멘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려요. 왜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요. 학벌도 아닙니다. 어떤 성별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도 아닙니다. 세상은 돈 주고 일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 주고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술 먹여서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한번 싸워버리면 폭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교회는 폭력을 했다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의 음성을, 의도를 가지고 거절해버리잖아요. 다수가 합법적인 법이라는 이름으로 거절을 해버린 순간 이 교회는 그때부터 인간 모임이 돼가지고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의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주일만 당연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그런 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일 당회하는 목사. 저는 주일 대배 전에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매주 당회를 합니다. 매주 당회를. 저희 정관에도 보면요, 장로님들 당회 의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요,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당회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땅 하나도 못 팔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재직에 붙이면 돼. 목사님들이 당회가 말 안 들으면 재직위를 동원해서 일을 붙이는 거야. 여전도 회장을 세워가지고 네가 말 좀 해라. 의장, 목사님 해가지고 이 붙여가지고 장로님들을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철저히 당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의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의논을 깊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영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이겨버려. 육이. 놀라운 건 육이 병원 원장이고 육이 교수님이고 육이 선생님이시라. 영은 어때요? 초등학교 못 나오신 장로님이고 영은 또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분이 많아. 어차피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 보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거든. 극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다 반대해도 여러분 혼자라도 목사님 내가 같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언제나 또 틀린 건 아니야. 소수라고 또 언제나 옳은 건 아니야.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교회에서요. 고집이 세가지고 항상 이 양반은 일부러 다른 사람은 다 짬뽕 그래. 나는 짜장. 이것이 마치 자기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 항상 자기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뭔가 이렇게 자기는 뭐 자기가 뭐 진리 뭐 아이고 참말로 다수가 언제나 틀린 것이 아니고 소수라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어떤 그 고집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내가 옳다고 믿었다가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수정을 하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더 훨씬 더 이게 영적으로 흐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는 거죠. 정답의 기준은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내 생각이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정답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답입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는 거야. 부자라고 편들지 마라.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마라. 그런데 엄마들은 어때? 엄마들은 못 사는 놈 편이야 무조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틀림없이 형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동생 놈의 새끼가 항상 장난감 살 때 형 거랑 똑같은 거 사라고 해도 지 거 사. 집에 와가지고 어떡해? 지 거를 안 가지고 놀고 형 걸 달라고. 그럼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해? 줘라, 얘 줘라. 형이 아니 왜 주는데?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게 이렇게 손주도 키우시고 자녀도 키우시나 봐요. 부모님은 항상 치우쳐 있어. 짠한 쪽, 못 사는 쪽. 그래서요, 옛날에 못 살았고 지금 잘 사는데도 엄마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쪽 편이요. 어떤 집은요,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 남은 자식이 열심히 집에서 밥을 먹었어. 또 엄마가 그거 보고, 너는 밥이 넘어가냐? 너는 좀 소리 좀 안 내고 먹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이 자기 열받아갖고, 그럼 나도 나가서 뒤져볼게라. 나도 나가서 뒤져보면 좋겠어? 이게 부모가 되어야만 풀리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동생이, 형님 이 남은 놈 입장에서는 그 새끼는 어디 한두 번이냔 말이요. 어딘가 살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때가 돼서 밥 먹고 있는데, 아야 너는 네 동생 연락도 안 되는데 밥이 잘 넘어가냐, 어쩌냐, 이래가지고 집안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참 그 부자 가난한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개척 멤버, 새로 들어온 사람 다 필요하거든. 개척 멤버는 제가 왔을 때 필요했던 분들이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제 주일할 때 필요한 분들이고, 어느 쪽에 편들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형광등을 못 가요. 형광등을 이게 의결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LED로 가냐, 그냥 등으로 가냐, 이게 모양하다가 이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의 통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는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니고 진리의 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닥을 지낼 때에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내서 끝내 사탄마귀에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장관 후보자들이 전부 다 청문회로 갔다가 다 문제가 돼버린 게 내가 언제 이런 자리에 올라오겠냐 싶어가지고 다 음지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도 내 역사가 다 들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걸음의 과정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진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자리서든지 간에 어느 자리서든지 간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는데 명심하십시다. 정답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말씀을 떠났으면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세대통합 목회하다 보니까요, 언니, 동생, 오빠, 형님, 사돈네 이 식구들이 모여 살 때가 많아요.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나중에 등록하시더라도요, 절대로 함부로 형 보지 마세요. 다 얽혀 있어요. 말하다 보면 형님이고요, 말하다 보면 누님이고요, 말하다 보면 매형이고요, 말하다 보면 큰일 나버립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친척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도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이 성숙하다 보니까요, 자기 친언니여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어도 말씀에 의거해서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치우쳐버리는 겁니다. 파당이 무섭죠? 여러분 교회는 파당이 없으신가요? 파당이 뭐예요? 임명한 적이 없는데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 임명한 적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 임명한 적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파당입니다. 자, 장로님들하고 제가 밥 먹으러 갑니다. 당에 모임을 가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 권사님 웬일이셔? 청소하러 왔어요. 차에 타세요.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것이 파당이요. 누구 파당? 목사 파당. 의외로 목사님들이 목사 파당이 있는 줄 모르더라고. 장로님 파당만 관리하지 자기 파당은 관리한 있는지 모르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문제 정리했습니다. 나도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 만나는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휴가 갈 때 아니 개인 몇 가정 불러내서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파당이죠. 당회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원리들을 좀 훈련했더니요, 식구들끼리 얽혀 살아도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말씀을 기준에 놓고 성령의 감동, 아무리 누군가를 이겨먹었어도 혼자 새벽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해줄 겁니다. 너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끝내 잘했다 칭찬받는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